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한 후에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오늘 초대교회의 이 부흥하는 모습 본문 삼아서 점점 왕성해가는 교회, 점점 왕성해가는 교회.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하죠. 그러기에 점점 영적으로 왕성해져가는, 무르익어가는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또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심령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더 성장해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 받기 원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 받습니다. 우리들은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축복해 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빌어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고, 내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도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하고 축복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된 성도들, 또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고 여러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복이 점점 흘러 넘쳐가는 여러분의 복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점점 왕성해져가는 성도들 소망해 보고요. 만약에 아는 분이 이 영암교회 근처로 이주해 왔다. 근데 그 본인이 이주하진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잘한 그러한 지인이 우리 교회에 가까이 왔는데 마침 나한테 연락을 해서 좋은 교회에 있느냐, 신실한 신앙생활 했는데 서울로 이사해서 그쪽 기름동 쪽으로, 미아리 쪽으로 이사했다. 교회 혹 아는 교회 있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로 내가 모셔갈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영암교회에 맞는지요? 아주 친한 친구의 간곡한 부탁 가운데에 신실한 교회,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해야 하는데 그 교회로 여러분이 주저없이 선뜻 소개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영암이라 불리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맞는지요? 혹 그분이 너 어느 교회 다녀? 나 그 교회에 같이 갈까? 이런 말이 나올까 봐 가슴이 철렁하진 않는지요? 집 근처 가까운 교회 가. 그 옆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당연히
영암교회에 와야지, 우리 교회에 와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 당연한 거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이유가 뭔지요? 왜 그들이 그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영암교회,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건물이 있는 교회야, 이게 이유는 아닌지요? 우리 교회는 빚이 없는 교회야, 그러한 이유로 그들을 교회로 소개하는 건 아닌지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데 1년, 2년 다녀도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주는 교회야. 편하게 다닐 수 있어. 한두 번 빠지는 거 괜찮아. 3개월, 6개월을 빠졌는데도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아주 자유롭지. 마음껏 예배해도 돼. 그런 교회니까 와도 돼. 이런 게 혹 우리 교회의 소개거리가 된다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좋은 교회구나, 그 교회 가야지 하고 선택하겠는지요? 신실한 여러분이라면은, 만약 그런 게 교회의 자랑이다 한다면은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구나 하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지요? 어떠한 교회가 참 온전한 교회인지, 어떠한 교회를 우리는 찾고 있고 가야 할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이제 2015년 영암은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첫 출발을 떼야 되는 7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고희, 옛부터 드문 나이다 해서 고희다 이름을 붙이는 교회의 연륜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 누구한테든지 언제든지 바로 이 교회야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교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너의 신앙과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믿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어울려져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야 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바로 영암교회여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죠.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2015년에 교회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주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거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사람의 이름 높이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고 시험받지 아니하고, 사람 때문에 울고 웃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 하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에 의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교회,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나가는 교회,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본분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이 교회에서 퍼져나갈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에 뿌리를 박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점점 양육되어져 풍성해지고 허다한 무리가 그 도의 복음의 복종에서 들어오는 넘치는 교회가 바로 영암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답게 영암교회가 영암교회다운 모습으로 복원되어지는 그 원년을 7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에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두 날개,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자 하고 많이 외쳤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말씀에 뿌리 박고 기도하며 비상하는 교회 영암이 됩시다. 한번 반상해 볼 때 얼만큼 여러분 기도에 열중했습니까? 새벽마다 기도를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시작했는지요? 기도의 자리마다 뜨거운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매달리며 2015년을 그렇게 보내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제가 있습니다. 예배마다 찾아가시면서 말씀에 아멘하고 들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보고 듣고 쓰고 그렇게 새기는 한 해가 되었었는지요. 구호에 그치는
말씀과 기도의 비상이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합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분을 다해 나갈 수 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다 말씀드렸을 때는 성도입니다. 성도, 내가 되겠구나.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도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게 교회인데 성장을 멈추게 되면은 기형이 되고 맙니다.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다 말고 세월만 흘러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70년의 연수만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에 맞게끔 성장하여 참 멋진 교회로 우뚝 선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세상에 소금이 되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로 나가야 할 본분을 본문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죠.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윤곽을 드러냈을 때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입니다. 참 뜨겁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죠. 믿는 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성한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핍박도 많았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많았는데 특별히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성장해 나가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핍박하면서 심지어는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복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말은 법입니다. 따라야 될 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도 좋다. 그 각오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은 들풀처럼 퍼져나가서 많은 자들의 마음을 녹이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한 성장 일로에 있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외부적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적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가 좀 자리 잡고 성장하려 하니까는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분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고 쪼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끼리끼리의 문화가 형성되더니 반목과 또 갈등 가운데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쪼개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본문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 문제가 무엇이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문제가 나옵니다. 제자가 점점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는 어느새 그 안에 구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끼리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헬라파가 조성됐습니다. 히브리파가 조성됐습니다. 잘난파가 나왔고 못난파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학벌파가 나오고 무학파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는 파, 모르는 파. 교회가 어느새 은근히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로 해가지고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좀 재산이 있는 파, 가난한 파, 40평 이상파, 40평 미만파, 2대파, 1대파, 무대파. 아이들이 세상에서 구분하는 게 그런 거더구만요. 교회가 그러한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서로 나눠집니다. 잘생긴 사람끼리, 못생긴 사람끼리. 이게 처음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점점 그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더니만은 골이 깊어져가지고 뿌리를 박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디아스포라 하지 않습니까?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복음을 들은 겁니다. 아, 여기가 참 도구나 해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이다 하면은 원래 유대 쪽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끼리, 헬라파 사람은 헬라파 사람끼리 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정서가 통하는 겁니다.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큰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서 쪼개져가지고 말이 좀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매일 구제해서 자기의 과부들이 소외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직분을 맡았어요. 나누어지는 직분을. 봐서 아는 사람한테는 2개, 3개를 주고, 좀 모르는 교인이다 그러면은 하나, 2개를 주고, 덜 주는 겁니다. 뭔지 모르게 약간씩의 차별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 이틀 다니고 보다 보니까는 이거 두고 볼 문제가 아닌 거죠.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끼리라고 자기들끼리 저러나? 우리는 왜 이러나? 끼리만 모이네? 우리는 늘 소외됐네? 섭섭한 겁니다. 그게 불만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원망이 되는 거고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나? 이러한 갈등이 왜 교회에서 형성돼가지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뒷다리를 잡는 꼴이 됐나? 사도들이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게 2절 말씀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엇을 제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겁니다. 분주하게 구제니 접대니 봉사니 이러한 거에 더 얽매이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모적인 일에 교회가 힘쓰기 시작하니까는 본질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든 성도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새 생명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주님의 다시 오신 그날과 주님 앞에 설 그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길을 찾아서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고 엉뚱한 거에 신경 쓰고 엉뚱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할 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끼리끼리 서로의 문화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어렵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들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사로잡힌 그 차별에 대한 의식. 표현은 안 하지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다르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색인종, 흑인이나 황색 이 유사 인종들을 보면은 은근히 차별하고 무시하는 게 박혀 있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차별, 그러한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피를 나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여진 교회 공동체라 하지 않습니까? 유기적 공동체예요. 서로 다 지체가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을 수는 없어요. 사역을 따라서 사역을 쫓아서 따로 구분해야 할 때 그때 외에는 따로 구역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있죠? 그땐 따로 모여야죠. 따로 선교회가 모여가지고 봉사할 때 그땐 따로 모여야죠. 따로 하나님께서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렇게 재직을 만들어놨을 때 그땐 따로 모여가지고 따로 해야죠. 그 외에는 그런 거 외에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사적으로 사당에 조성되면 안 돼요. 사조직을 갖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누구든지 그 대화에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마음을 나눌 때 누구든지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하는데 교회에서도 소외당하고 무시당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영혼들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교회는 문이 열린 곳입니다. 성도들은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차별의 의식을 갖지 마시고 형제, 자매, 평등의 의식 가지고 서로를 다 맞이해야지 교회의 본분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해야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갔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죠. 교회는 구제소가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재난구호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빈민구호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자선단체, 봉사단체가 교회다. 천만입니다. 교회에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교회가 그런 일을 맡아서 이 사회를 리드하는 일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님을, 그게 우리의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 잘하고 분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건강한 것을 돌보고 건강을 돌보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마가복음 8장 36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다 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가장 유익한 이것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생명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임박한 진노의 날에 피할 수 없다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면은, 오늘 내게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죠. 심판날에 심판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오늘을 내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폐렴으로 죽든 암으로 죽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날 수 있는지, 주님의 심판 앞에, 임박한 진노 앞에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지, 그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죠.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일,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 중요한 거지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 소원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지요. 그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점점 넓혀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복음을 붙잡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분열과 혼란 가운데에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힘쓸 때가 아니구나. 우리는 오로지 이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본분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 깨달은 가운데 깨달은 고백이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그게 바로 교회요 성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교회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본분을 말이죠. 성도의 본분을 깨달을 때에, 교회의 본분을 깨달을 때에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나가야 할 그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나갑니다. 말씀과 기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때에 그동안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원망과 시비, 분열과 갈등 가운데에 들끓는 그러한 아주 힘든 사람들의 모습, 입이 이만큼 나오고 눈이 치켜 올라가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찼던 교회가 더 이상 그 모습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주의 뜻에 맞추는 그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눈에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부각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충만한 사람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세우고 지키고 나가고자 할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주도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부각된 교회, 그러한 성도들로 들끓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헬라파 또 히브리파, 그 갈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분열이 그 교회의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충만한 사람들만 뛰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가고자 할 때에 은혜와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에 앞장서서 교회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의 영암교회를 소망해 봅니다. 새로운 100년을 써나가는 70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고자 할 때에 교회의 이러한 충만한 자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 기도와 말씀 사역에 뜨거운 그러한 힘쓰는 교회요, 그러한 성도들, 온 성도가 뜨겁게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저녁마다 또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면서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모든 일 앞에 기도보다 앞세우는 일이 없이 기도를 앞세워 나가는 그러한 교회, 또한 말씀에 불이 붙어서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과 일대일 성경 사역이 일어나는, 말씀 훈련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교회 곳곳에서 말씀의 훈련이 일어나는, 찬양과 기쁨의 감격의 교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 꿈꾸는 교회요, 그러한 교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 본분을 다할 때에 이 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가난한 자들, 힘들고 헐벗고 어려운 자들을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순위를 잘 알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사명에 충실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이 올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가 본연의 모습, 성도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갈 때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갓난아이부터 해가지고요, 영아부, 유아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할 것 없이 온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매력에 말이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줄줄줄 외웁니다. 우리 장년부, 노년의 어른들이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련합니다. 모여서 성경 말씀에 뜨거운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경 공부가 고초에서 일어납니다. 주일날 모여가지고 3, 4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간증을 나눕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이 교회에서 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의 교회에 한번 갔더니만은 그 교회가 그러더구만요. 둘이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잡담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뭐가 저러나 심각하나 분위기를 봤더니 다 말씀 놓고 말씀 나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10년 전 말이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영암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뜨거움이 일어나는데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남자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저녁을 사모하십시오. 금요일날 오후에 쳐버리는 구역 예배 말고 저녁에 가장들이 다 와가지고 식구들이 다 와서 함께하는 예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금요일,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 불금. 그래서 우리 그 제자훈련은 1에서 3단계까지는 구역에서 다 다루어집니다. 구역에서 1에서 3단계까지 같이 나누고 같이 그 안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 공부하면서 구역을 섬기고 구역을 살피고 구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4에서 7단계까지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1:1 말씀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겸손한 인격이 갖춰진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우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움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30명의 우리는 목자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훈련되어진 가르칠 수 있는 목자들이죠. 그들이 3명씩만 한 주에 3번만 교육을 시키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은 180명이 넘는 그러한 제자들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들이 또 내년에 가면은요, 후년에 가면요, 계속해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해가지고 교회가 뭐 순식간에 100명, 1000명, 10,000명 교회 되는 거는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겁니다. 제자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그룹은 이 유대 사이에서 최고 엘리트입니다. 특권층 중에 특권층의 이 제사장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율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에서 생명을 찾게 되고 그 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 사회가 완전히 뒤흔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전파할 때 말입니다. 아무리 까다롭고 고성하고 우아하고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못났고 하찮고 못 배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한다 해도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복음에 순종할 때에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파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사임을, 탈출구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그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잘 흘러나가게끔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명받은 자들이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100년을 이제 써나가야 할 우리 영암의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로 갖고 나왔던 이 교회, 이 아름다운 영암이라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이어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해서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믿는 제자가 더 점점 많아지고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이 복음에 복종해가지고 이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멋진 교회, 그 원년 2015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할 그 출발의 시기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치켜들면서, 하나님 누구를 찾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기를 작정한, 다짐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그 멋진 사역을 펼쳐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없이 교회가 뭐 하겠다 하나님 하지 않게 하시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먼저 나가겠다는 것 이제 멈추게 해주시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두 날개를 펴고 비상하면서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는 그 불길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헌신하고 작정한 심령들 위에 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